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의 영적 관문이었으며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명문 교회였습니다.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는 그의 주석서에서 에베소 교회가 빠진 역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거부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 없는 정통성을 유지했지만 바로 그 열정 속에서 진리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역설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운스의 이 지적처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서슬퍼런 신학적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주님은 그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텅 빈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지적하셨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실수로 흘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떠나보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동안 정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영혼을 향한 긍휼이 메발라 버린 것이죠.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교회의 시스템을 정비하며 수고와 인내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중심에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이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정통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양보다 사랑의 온도를 먼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잃어버린 우리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의 활동량을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봉사의 규모보다 사랑의 온도를 먼저 보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텐 프로텐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이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과 성도 간의 수평적 사랑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순전하고 가장 뜨거우며 계산도 조건도 없던 사랑, 복음을 처음 듣고 가슴이 무너졌던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날,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입니다. 처음 사랑의 첫 번째 방향은 위를 향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이 식으면 사역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은혜의 나눔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죠. 예배는 감격이 아니라 형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에 앞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달 월급을 가져다 주며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갑니다. 아내도 집을 정돈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자녀를 돌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남편은 당황하죠.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매일 일하고 있는데요. 나는 매일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것은 그런 열심히 일하는 일이 아니라 눈맞춤이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였고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의 의무감이 먼저 다가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은 세 가지로 확인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을 보면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면 평균 몇 시간씩 나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가 짧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방향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어느 날 신대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했더니 전화를 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대원 정문이라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신대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아내가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도 제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도 병약해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 신대원에 찾아왔던 것이겠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편리함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손해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교회 필요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약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의 이름을 적기 전에 먼저 나의 심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수고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정할 때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에 식어있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처음 사랑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에는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을 향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으면 처음 행위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사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영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제가 당시에는 이제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학급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연락망에 한 명씩 전화하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제가 기마 제1교회 기마 장로교회 아들 정경철인데 저희 교회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 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그렇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땐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건만 처음 사랑 잃어버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계산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을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할까? 괜히 부담 주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할까? 전도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 모든 생각 중심에는 영혼이 아니라 내가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영혼이 먼저 보이지만 사랑이 식으면 내 체면과 내 감정이 먼저 보이죠.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20세기 복음주의자 신학자 존 스토트는 복음 전도의 동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도의 진정한 동기는 정복욕이나 통계적 성공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열망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강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 회의 후에 항상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과 가지는 이 식사 시간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맛집을 많이 알고 계세요. 맛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 맛있는 맛집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이제 네이버 지도에 그 맛집을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아내를 데리고 그 맛집을 데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맛있게 먹었던 그 기쁨을 제 아내도 같이 나누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시켜서 담임 목사님 저보고 아내한테 가서 꼭 이거 먹여라 라고 시켜서 제가 그것을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 맛있는 그 음식을 아내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서 내가 너무나 좋아서 너도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가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말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 모임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사 기도조차 눈치를 보며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대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전도 대상자를 이름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질적인 희생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연락하고 만남을 만들고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마음속 응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단순히 세상의 완악함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복음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혹시 제 사랑이 식어서 사명은 멈춘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도 다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 사랑을 회복하며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길은 회개의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다시 잘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기어서 시작됩니다. 은혜가 뜨거웠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던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갈망했던 때, 말씀 한 구절에 마음에 찔려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정직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였는가? 언제부터 나의 기도는 줄어들었는가? 무엇이 나의 심령을 무디게 만들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 기억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는 권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사람이 실망스러워서, 이 모든 이유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든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한 시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더 붙들었던 태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비겁함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무릎을 꿇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사랑이 식었습니다. 제 심령이 무뎌졌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3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감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이 먼저입니다. 처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벌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회복은 큰 사역의 계기가 아니라 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복된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씩을 정해보는 것이죠.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매일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순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순종이 사랑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의 존재 유인, 빛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밝힐 빛이 될 수 없으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준엄한 선언이죠. 역사는 증언합니다. 한때 유럽을 뒤덮었던 교회들이 사랑을 잃은 뒤 텅 빈 건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리는 완벽했지만 심령이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파멸을 위한 선고가 아니라 다시 타오르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동기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오신 사랑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진정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영혼들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우리가 세운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회복된 사랑의 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이유는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처음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속 익숙한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주님은 회개하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지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